십자가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좀 이어서 좀 하나님의 진노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거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간, 신앙의 이유, 동기들이 다 이런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언행하고 이렇게 살라, 라는 말씀을 종종 성경을 통하여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반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하며 경건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는요, 내가 잘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건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 안에 잠겼다는 의미예요.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거룩한 것은요, 내게 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임하게 되면 내가 경건해요. 그리고 내가 더 신령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은혜가 없으면 죄가 자랍니다. 은혜가 넘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대적한다는 것은, 죄를 싸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죄를 막 막고, 죄질 마음의 생각이 들 때 내가 막아서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막 그런 데서 멀어지게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을 막 다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더 내게 부어지면 죄된 생각하잖아요. 세상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아까워요.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시간이 아깝고 모든 들여지는 것이 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실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가 어려울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크기, 우리의 죄의 어떤 능력,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잔혹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것은 장애가 되고 하나님이 풀어야 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아셔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다니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이 살고 세상 것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 앞에 자꾸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흥회라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심취되었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막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할 때 이 은혜는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까지요?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죽기까지 하기까지 거기에 진노를 다 쏟아부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하게까지 왜 십자가의 죽음을 필요로 하시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만 야마서 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만 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해. 죄를 정말 끔찍이 미워하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하게 요구하시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 우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과하신 방법, 우리가 볼 때는 과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압박하고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또한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보기만 해도 잔인하고 보기만 해도 우리가 치를 떠게 하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하시냐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과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과하신 것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과시나 그것이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성경 구절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호소죠.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합니까? 라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왜 방관합니까? 방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왜 잠잠하고 왜 방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시에요.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시에요. 참아보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에 대해서 참아보지 못하고 악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 물론 하박국의 3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히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강인한 반대인 것입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인격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격은 신성한 반대예요. 인격의 신성한 반대예요.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은 강한 반대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대자, 강한 반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속성이, 성품이 악과 죄에 대해서는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화를 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라는 것은 화를 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화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하셨다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에서 본인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우리에게는 화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이율배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해가 없어요. 우리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서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봅시다. 첫째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다. 인간의 분노는 악한 것이 되게 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오염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는 순결하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순결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순결해요. 그분의 분노에는 오차가 없어요. 그분의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나가지도 않아요. 그분의 분노는 절제하며 그분의 분노는 체계가 있으며 계획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분노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합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우리는 분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노할 때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분노가 너무 넘치거나, 또한 이 분노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 분노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잔혹함으로 더 증폭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거나, 또한 더 심한 고통으로, 더 심한 분열로, 더 심한 상처로, 아픔으로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분노의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요, 둘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여 억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원칙이 있고 조절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는 순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여 억제되지 않는 거예요. 방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종,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보면 알아요. 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둬요. 언제까지요? 화가 풀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소리를 지르면 그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화가 풀 때까지 그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둘째 고모님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욕에 대해서 다 일가다 하십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욕쟁이들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잘하겠어요. 아주 찰지게 욕을 잘하시죠. 말 꺼내는 게 한 70%가 욕이세요. 이분들은 자식들한테 우리 사촌들한테 분노를 한번 일으킬 때 보면 그치지 않아. 자그마한 것에서 조그만 트러블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보시고서는 막 한 번 얘기해서, 야, 이거 이게 똑바로 안 해? 하고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와, 그냥 미치도록 얘기를 해, 미치도록. 순간순간 화가 나면 또 돌아서 또 얘기해. 끝일 것 같으면 또 돌아서 또 얘기해. 이게 사람의 분노는요, 방종이에요. 중단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의 화가 다 풀 때, 감정이 다 풀 때까지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조절됩니다. 원칙은 죄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또한 조절하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어떻게 다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분노는 발작적인 폭발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불쾌한 감정과 버벅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인 것이다. 인간의 분노는요, 발작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표현을 할 때에 부모들은, 우리가 죄에 오염된 우리들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또한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때는 허용이 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인데 어떤 때는 허용이 되고, 그날은 내 컨디션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선 또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폭발적이고 그냥 막 자기가 내지고 싶은 대로 내절래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또한 우리의 분노는 불쾌한 감정과 보복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서만 일어나요. 악에 대해서만.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며 확고한 적대인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며 진노를 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런 것을 귀결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것을 전혀 가지지 않으신 분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적대자에 대해 감수지 않는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고 계신다. 이것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대자에 대해서 감소되지 않은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삽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다 베푸시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진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나한테 하나님 저주를 부으시든지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지금 진도를 퍼부으시든지 왜 못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신다면 그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와서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된 것들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순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온전해서 그 진노는 옳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와 이런 것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며 또한 바르게 조절해서 생활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4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성경이 기록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나면 샬롬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때 그 표현 속에서 14장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표현할 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 누구냐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이란 단어들이 시편에는 무수하게 표현됐는데 그 중에서 시편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존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또한 47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존 높이 계시다는 것,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표현이 지존, 높이 계시냐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첫 번째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높으시다는 것은 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며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구별되며 분리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주권이고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그분은 피조물과 함께 속한 분도 아니고 피조물과 연합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사실이 이 지존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이 구절의 의미는 이래요.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누구의?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어요. 하시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는 거,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 그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아요. 즉 만물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포함됐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과 만물보다 다 높은 자라는 의미예요. 즉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에요. 피조물과 전혀 피조물과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존에 펼 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아지심,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것들이 높다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존, 높으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높다는 지존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뭐냐면 인간과 비교해서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의 분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누구냐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높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는 단어 중에서 높다는 표현과 이제 거리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 어떤 거리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거리에 대한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까이 오라 하지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합니다. 즉 거리감을 두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인간들과 구별됩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은 성경에 또 어디 나오죠? 성경에서 이런 부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2,000 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함부로 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거하시지만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간과 똑같으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리를 통하여서 인간과 구별되며 또한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냐면 인간이 하나님 볼 때에 감히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등을 보는 것이, 등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봤을 때 눈을 가리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때 이사야가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부정케 되었다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며 자기가 죽게 됐으면 인식하게 되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멸시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1장 23절 말씀에 에스겔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타는 불과 영광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봤을 뿐인데 이 에스겔은 땅에 엎어서 죽은 자처럼 거꾸러지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광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계시록에서 그가 땅에 엎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광채를 목격하고 떨어져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차원의 존재인지, 우리가 그의 임재와 그의 광채를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한 이 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그런 기록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를 붙잡아서 발로 밟아서 땅에 엎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여금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감히 임재 가운데 설 수 없는 것, 감히 그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 거룩한 성품이 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광 때문에.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절대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을 대해서 참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게 대해서 절대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참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참아내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려요. 뭘 통하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였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죽는데.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며, 십자가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높으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감, 하나님은 거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표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불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일까요?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에게만 무엇이 있다고요? 죽지 않음이 그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그분은 빛에 거하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소멸한 불입니다. 불이란다는 것은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대적하시며 죄를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29절 말씀 볼까요? 27부터 2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한 거룩하게 된 은혜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즉 이미 빛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헛되게 하며 그것에 대하여 온전치 않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형벌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크겠느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31절 말씀 한 점만 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중세에 오셨을 때만 와 감사합니다. 와 내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만 감격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사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이 불같은 하나님의 불에 우리가 멸망을 당치 않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